그랬죠. 그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했죠. 룻 주변에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환도 있었어요. 또 룻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뿐더러 또 부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했었고 또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아니했었어요.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유혹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또 육신의 안목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오늘 하루 이 일상을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견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또 내 딸아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두 번이나 이 룻에게 내 딸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룻은 두 번이나 내 딸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했을 거예요. 그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안식이 바로 이 말, 이 내 딸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위로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하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딸아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건 이제는, 지금부터, 당장, 현재는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룻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무엇인가를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아스님에게 내가 청혼을 하게 되었는데,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보아스님에게 거절당했던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평가와 또 사람들의 그런 자기를 바라봤던 그 시각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님이 혼을 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딸아, 이제는 지금부터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는 걱정하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내가 센 것 같지만 약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언제 그러면 두려워합니까?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두려워해요. 혼자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만 군족 속에 있다 보면 요즘 코로나 시국에 또 이태원 그 참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공간 또한 두려워하게 되죠. 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또 어쩔 때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소리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게 되었어요. 집에서 걸어오게 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뒤에서 뭔가 좀 섬찟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림자를 보면서도 제가 또 두려워하는 것을 또 불안해하고 거기에서 약한 모습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소리든 아니면 그림자든 아니면 밤에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상대방, 그 대상이 크거나 높고 너무나도 그 벽이 두껍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골리앗과 여리고와 이 홍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때는 식은땀이 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눈앞이 하얗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심장이 막 멈춰버릴 것 같고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인도 설화에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명의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마술사가 쥐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쥐를 고양이로 변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 고양이가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호랑이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근데 호랑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사냥꾼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냥꾼이 이렇게 봤더니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마리도 짐승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냥꾼을 누구로 변화시켜 주냐면 여자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동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예배당에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이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거나 내가 불안함이 있었거나 나에게 걱정이 있었다면 특별히 오늘은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지금부터 현재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터는 너 불안해하지 마. 이제부터는 너 겁먹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나 아니면 어떤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방패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막아주신다는 거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악한 것들로부터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두 왕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기억이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이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간혹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외우는 찬송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선포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 막 요동치고 불안하고 막 두려움이 있고 정신상만하고 분주했던 이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 1장 9절의 표현이에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게 되죠? 몇 살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4년에서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세에서 14, 16, 그럼 한 15 정도를 빼면 몇 세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95세에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95세에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95세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리더가 되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95세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95세 때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육체도 이제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미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잘할 수 있을까? 내 앞에 미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부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현 시간부터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을 끊임없이 누구를 맞추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불안함이 왔을 때마다 내가 왜 두려움이 있지?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디로 또 나갑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안식을 얻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다 파괴시켜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배당에 오기까지 불안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위에 계신 그 주님, 눈을 들어서
이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께 나의 초점과 시각과 이 모든 것들을 맞춰드리오니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 때문에 내 기억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그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다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내